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요한복음 한 장에서 한 주제를 선택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크게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의 삶과 그 이외의 다른 요일의 삶이 다를까? 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면전에서 받게 되면은 참 민망하고 곤란스럽죠. 신문 방송에서 이런 문제를 취급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힐문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런 삶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교회에서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 사회가 우리가 그렇게 살 만큼 너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어서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강한 존재라면은, 우리가 외부에 어떤 도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은 예수님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맛을 마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 보혜사의 보자라는 글자는 보존할 보, 돕는다라는 뜻이고, 해자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고,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보혜사, 이 말은 성령은 은혜로 돕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우리는 이게 보혜사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각 번역하는 데 보면은 위로자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상담자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돕는 자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대변자라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각 성경의,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가슴을 안고 아파할 때, 우리가 속상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때, 이 내용을 성령님께 아뢰면은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많이 느끼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상담자가 되십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를 때 성령께 아뢰면요,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가 신앙통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돕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 쓰러질 때, 믿음이 연약하여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분은 우리의 어깨를 부추기면서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을 또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대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의식으로 마음을 조이며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런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오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여러분들 모니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묘사할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령의 오심을, 오늘 성령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루하라고 말하고, 아랍어로는 하와 또는 리히 이렇게 말하는데, 표현이 표현하죠. 같은 센족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거의 자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표현이 비슷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바람, 생기란 뜻이에요. 성령은 바람 같아, 생기 같아,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신선한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동철의 청계천 탈행이라 하는 것은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요, 70년대 청계천 미신 요공들의 직업 환경이, 작업 환경이 얼마나 나빴던지, 좁은 공간에서 먼지, 나염 냄새, 원담 냄새, 실밥 등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해서 호흡기 관계에 질환을 얻고 그 병으로 얼음을 겪고 죽은 사람이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나오는 것을, 소설책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이런 희생의 결과라 하는 것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바람 또는 생기로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심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뼈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더구나 마른 뼈들이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께서 아시겠죠? 대답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대답이 되고, 살아나지요 라고 한다면 무책임적인 대답이 될 텐데, 주님께서 아시겠지요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대답을 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나느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오래된 우리 영혼도 생기로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전개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영원 구원은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조리 있게 설득해도 안 되고, 감정에 호소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이상하게 말이 술술 풀려서 제 나름대로 상대방을 잘 설득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설득했으니까 이분이 곧 교회에 나오시겠지, 그렇게 기다렸지만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젊은 목사 말을 너무 잘해서 기분 나빠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나도 배울 만큼 배우는데 누구한테 설득당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할 때만은 그 영혼이 꼬꾸라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구원시키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다만 성령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만 됐습니다. 이런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그리고 가족 속에, 이웃 속에 충만히 번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불같이 임하신다고 표현했어요.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불은 태웁니다. 불이 붙으면은요, 모든 것을 채로 남깁니다. 불이 붙으면은 집 기둥도, 그리고 침대도, 그리고 옷도, TV도, 책도 다 태워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면은요, 내 마음속에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태우는 것을 우리가 신앙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시기도, 질투도, 거짓도, 미움도, 정욕도, 교만도, 자랑도, 독선도 다 태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 274장에는 이런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내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온갖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태워지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불은 변화를 시켜요. 무쇠 덩어리를 아무리 두드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드린다고 무쇠가 강철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강철이 됩니까? 뜨거운 불에 그 무쇠를 집어넣어야 돼요. 뜨거운 용왕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은 성장시킵니다. 한겨울에 들판의 모든 식물들이 성장을 멈춥니다. 뿌리로 겨울을 나는 식물은 뿌리 그대로이고 씨앗으로 겨울을 나는 식물은 씨앗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온실 안에 화초는 식물은 성장하죠. 싹을 틔우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실 안의 기온은 따뜻하기 때문에, 열이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했다고 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앞까지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면 얼마나 귀한 덕목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덕목이겠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덕목은 귀한 덕목인데 이것들은 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품성의 성품. 그러니까 성도들과 인간관계를 해보면 그 인간 속에서 이런 그 향기, 이런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이런 인격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어요. 18세기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활개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대전, 20세기 초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들은 인간에 대한 꿈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고백한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기대했고 꿈꾸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인간에 대한 거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어 가는 것은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저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까? 제 국가 간에 펼쳐지는 국가 이기주의가 그 나라에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변모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 놔두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존재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에게는 이런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고 특별히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이 성령으로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된다. 세 번째로, 성령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랍어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어로, 어떤 사람은 터키어로, 어떤 사람은 갈대어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들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놀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 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 하나님이 내린 징계가 무엇이냐면은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 하는 것은 혼잡함, 그런 뜻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말이 통해야 탑을 쌓지요. 진흙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치면 돌덩이를 들고 옵니다. 물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치면 모래를 가지고 옵니다. 이리 오라면 저리로 가고 저리 오라면 이리로 갑니다. 말이 통해야 이 일을 하지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치릅니다. 화가 나서 주먹질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한국말로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은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동료, 직장 동료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말을 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웃을 말통하는 이웃으로 만들고, 가정을 말통하는 가족 관계로 회복시키고, 직장을 말통하는 천국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 말이 통하네, 저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직장이 말이 통하네 하면서 간증하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영혼을 낚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연구해도 영혼이 낚이지 않는데 성령 받으면 영혼이 낚여요. 그래서 몇 마디 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도전받고 그리스도에게로 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도 복음 증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복음 증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성령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선순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복음을 증거할 권능이 주어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은 성령이 더욱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선순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악순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전해도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으니 복음 전할 마음이 더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성령이 너 속에 역사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의 삶과 그 외의 다른 요일의 삶이 다를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이 너무도 지옥같이 같아서 이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본질,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들춰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넉넉히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